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어라. 네가 깨트린 처음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아침 일찍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거기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그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되며 그 산 어디에서도 눈에 띄면 안 된다. 또 산자락에서라도 꼴을 먹는 양들이나 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4대에 걸쳐 징벌한다. 그러자 모세는 그 즉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악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받아주십시오. 오늘의 팁. 6절 긍휼. 히브리어 라움은 자비로운 긍휼이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레헴, 즉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으며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돌보는 깊은 사랑과 연민을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을 강조할 때 등장합니다. 라움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깊은 모성적 사랑과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은혜로운. 히브리어 헤세드는 인자, 자비, 은혜, 신실함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 자비를 넘어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을 포함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한 사랑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며 특히 시편과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표현하는 데 쓰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라 깊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말씀 이해하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돌판 2개를 깎아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 돌판 위에 모세가 깨트린 처음 돌판에 썼던 말씀을 다시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깨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깎아 만든 2 돌판을 들고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며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자신의 성품은 긍휼과 은혜로우신 분,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푸시고 죄악과 범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불순종한 자를 3, 4대까지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첫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특히 6절의 선하심, 7절의 긍휼로 번역된 헤세드는 언약에 기반을 둔 충실한 사랑과 자비, 신실한 은혜를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 언약 대상자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며 불순종한 자를 3, 4대에 걸쳐 징벌하시는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죄가 자동으로 후손에게 유전되어 징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푸신다고 해서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나 에스겔서를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며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공의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죄와 순종의 결과는 각 개인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죄와 순종의 영향력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말하는 수천 대에 걸친 긍휼과 3, 4대에 걸친 징벌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징벌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긍휼과 용서,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대하시며 오래 참고 인자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용서와 오래 참음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당신의 마음에도 자리 잡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한국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용서와 오래 참음이 충만히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